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잘 믿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전반부 1장에서 3장은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4장에서 6장은 실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장에서 3장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인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후반부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후반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행하라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행하라. 바울은 행하라라고 하는 단어의 반복을 통해 이러한 실천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행하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은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4장 17절로 가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끝에 보면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행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같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따르지 말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살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뭐하라?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면서 그 이유를 자신의 몸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넓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 길이 영원하고 그 높이 초월하고 그 깊이 한량없는 셀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항상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네 번째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또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했던 바울이 오늘 8절에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어요. 그러면서 빛의 열매를 많이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에베소서 5장 15절에 가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뭐할지를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4장 1절부터 계속해서 행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언급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실천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큰 그림 가운데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가운데 행하라는 두 개의 구절을 가지고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어떤 목사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참 유능하고 똑똑하고 설교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부임에 가는 교회마다 목회가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성도가 줄고 관계가 깨집니다. 그 이유는 목사님이 항상 성도들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부딪혀요. 사실 이 목사님은 고아로 자랐습니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셔서 고아원에 간 게 아니라 이 부모가 이 목사님을 버렸습니다. 어릴 때. 그 사실을 깨닫고 알고 마음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사랑도 진실된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저 속에는 언젠가는 나를 버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비록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에 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날마다 기도하며 수고를 하고 그리고 신의 영성의 생활을 했지만 이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성도들과 부딪혔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계속 전전했지만 결국 성도가 얼마 안 되는 이제 후에는 나중에 하도 도시교회에서 문제가 일으키니까 가기 힘든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시골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골교회에 갔으니까. 네. 잘 될 리가 없죠. 환경이 바뀐다고 잘 됩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잘 되죠. 1년 정도 지나자 또 교회인들과 부딪혔습니다. 또 이 시골교회에서 어르신들과 부딪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아픈 마음으로 고민했습니다. 나는 왜 목회를 못할까? 왜 나는 가는 교회마다 이렇게 목회가 잘 안 되는 걸까? 그래서 어느 날 안 되겠다 싶어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에 저녁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두어 달 지났을 때에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평소에 잘 아는 말씀이었지만 자신의 마음에 비수와 같이 꽂혔습니다. 항상 알고 암송하는 말씀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담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이 그렇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심겨졌습니다. 목사님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한참을 울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과의 시간을 갖고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놓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구절의 의미를 피부로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시골에 예배당의 문을 탁 나오는데 마치 보리가 피어 있을 때 새파란 보리가 피어오르는 그 보리들을 딱 보니까 보리가 그러더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보리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그동안 성도들이 자기를 미워했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버림을 당하니까 그래서 자기 성도들이 자기를 미워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기를 그 성도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때부터 목사님은 성도들을
사랑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사랑스럽게 여기게 되었고 사랑하는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가 달라졌습니다. 얼마 나오지 않던 이 성도들이 그 시골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서울에서 훌륭하게 목회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 성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부모님에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의 마음을 바탕으로 목회를 하고 세상을 살았던 거예요. 신학은 하고 공부는 하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 했지만 그 상처를 잊지 못하고 그 상처의 기본 안에서 세상을 늘 바라보고 목회를 하니까 자신의 삶도 행복하지 못하고 목회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으로 목회를 하기 시작할 때 목회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귀찮으면 이제 세차를 잘 안 합니다. 운전할 때 세차를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비가 오고 또 눈이 오면 이 앞유리가 이렇게 뿌하죠. 근데 앞유리가 뿌한 건데 왜 세상이 왜 이렇게 날씨가 왜 이래?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 차 앞유리가 더러우면 세상도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내 차 앞유리가 깨끗하면 그래도 세상이 좀 깨끗해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검은 색안경을, 이 검은색 안경을, 이 선글라스와 같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그렇게 세상이 어두워, 세상 못 살겠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내가 쓴 안경으로 세상을 보았을 땐 이 객관적이지 못한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의 마음의 바탕이 사랑이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의 바탕이 밝음이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의 바탕이 긍정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바탕이 미움이고 어둠이고 부정이라고 한다면 시작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여전히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비관적입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와 사회에 불평불만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운 가족도 그러한 미움과 어둠과 부정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아내도 언젠가 나를 버릴 수도 있어, 남편도 언젠가 나를 버릴 거야, 자식들도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면이 있고 고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이 공동체를 그런 면으로만 계속해서 바라본다면 그 공동체는 악화될 것이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변화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면에 얼마든지 사랑과 밝음과 긍정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를 긍정적인 면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개선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받아서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고, 그것이 주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바탕이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바탕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의 뿌리가 미움이고 증오이고 어둠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을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물들도록, 내 마음의 뿌리가 사랑이도록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행복하지 못한 건 내 마음의 뿌리가 미움이기 때문이고
의심이기 때문이고 어둠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믿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포용하고 내가 섬길 때 내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것은 행하지 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우리 금천구의 인구가 한 23만, 24만 정도 되는데 25만 정도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2000년 전에 얼마나 큰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터키의 이 수도였던 에베소에. 거기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상이 있었는데 모든 시민들이 대부분 그 아데미 여신을 믿었다고 해요. 근데 이 아데미 여신이 얼마나 음행을 성행이 됐는지 그 여신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 상황 가운데서 창녀들과 그들을 섬기는 창녀들과 동침하는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에베소는 음행을 당연시하는 사회였지요. 그래서 이런 에베소의 문화 속에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문화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행실이 더러운 자들과 탐욕스러운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음탕한 말, 그리고 희롱하는 말, 어리석은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절한 말은 감사하는 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사하는 말은 우리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혹은 이제 친절한 말, 사람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에베소서 전체의 맥락 속에서 다른 곳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한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 감사라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했는데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고요. 또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 명절이 다가옵니다. 사실은 이 명절, 그래도 다음 또 다다음 달에 추수감사절이 있지만 사실 이 명절이라는 게 사실은 감사의 절기죠. 감사의 절기.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친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감사의 말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만 감사의 말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와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믿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이 말씀 외워야 저 밖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못 나가시면 여기 계시면 되죠. 네.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 다음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어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네, 다 나가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나가지 마시고 예배 마치면 그때 나가세요. 예, 지금 나가시면 좀 그렇습니다. 네, 생각해보세요. 정말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을 때는 어둠이었어요. 죄로 가득한 어둠이었죠.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에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어둠이므로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2000년 전에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세상의 빛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몰려 있더라고요.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행위가 잘나서 빛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으니까 우리는 빛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빛의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살고 싶습니까? 빛 가운데 살고 싶습니까? 빛 가운데 살고 싶죠. 어둠의 자식들로 살고 싶습니까? 빛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자식들이 많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빛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의 증오를 갖고, 미움을 갖고, 세상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빛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은 우리 교회가 암송했던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나오는 불순종의 아들들, 그리고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단어와 대조를 이루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그리고 진노의 자녀들, 여기에 대조되는 단어가 바로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진노의 자리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 죽음에서,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므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기 때문이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 빛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빛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끝나지 않고요, 구체적인 세 가지 열매를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에 빛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했다면 빛의 열매는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상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라, 빛의 자녀로 행하라 하고서 뭐라고 해야 하냐면 빛의 열매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좀 어렵지만 우리가 자주 반복해서 오늘 외우고 내일 외우고 일주일 후에 또 한 번 생각하고 한 달 후에 또 한 번 생각해서 외우면 평생 기억할 줄 믿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착함. 이 단어는 원래 선함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었던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6번째 열매인 양선이라는 헬라어와 오늘 착함이라는 헬라어가 똑같은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양선이 착함입니다. 제가 전라북도 남원군 덕가면 신양리 양선부락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착한가 봐요. 믿거나 말거나. 네. 근데 성도들은 우리 집사람이 더 착하답니다. 집사람 때문에 제가 착하지 않은 사람이 덜 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옆에 저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양선이라는 단어가 착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선함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호의적으로 대하고 배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말을 얘기하면 반대로 이런 얘기예요. 절대 모든 일에서 손해를 요만큼도 보지 않고 그리고 어디 가서도 챙길 것 다 챙기는 것이 착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예배를 드리고 또 사경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매주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착하게 살기 위해서예요.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며 자기의 유익보다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내가 뭘 시킵니다. 아우 나도 귀찮아 죽겠는데 나도 지금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가야 되는데 근데 집사람 시킨단 말이에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네. 저는 매주 1부 예배를 드리고 가서 밥을 먹고 차를 가져왔다가 이제 2부 예배 때부터는 이제 걸어오거든요. 1부 예배 드리고 이제 밥을 먹어요. 평소시 때는 아침을 잘 안 먹습니다. 요플레 같은 거 먹고 그러는데 주일날은 밥을 챙겨 주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래서 아침을 먹습니다. 아침을 먹고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밥을 먹으니까 이제 졸리겠어요, 안 졸리겠어요? 예,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졸립죠. 근데 이제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해서 저도 이제 한 묶음 저도 들고 나와서 하고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것은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 자기가 손해 보지 않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눠지는 거예요. 집에서도 한 사람에게만 일이 다 몰리면 그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한 거예요. 모두 다 행복해야죠. 교회도요. 여러분들 너무 이기적이면 편합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나는 편하게 신앙생활해. 여러분 그분 이기적인 분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기적인 분들이에요. 왜? 신앙생활 내가 지금 편하게 한다는 것은 이기적이에요. 내가 헌신하지 않고 남의 짐을 함께 지지 않고 그렇게 그냥 나만 그냥 즐겁게 신앙생활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나요? 집에서도 여러분들 너무 편해요? 여러분 이기적인 분들이에요. 설거지 한 번 안 하고 청소 한 번 안 하고 주는 거 다 주고 이기적인 분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 편하게 하는 것. 청소 한번 관리 집사님이 한다고. 가서 좀 설거지 좀 하고, 뭐 다른 일도 좀 같이 부엌에서 좀 돕고, 교사도 좀 하고, 집을 나눠줘야죠. 힘든 일이 있으면 물질도 함께 나눠서 문제 해결하고. 여러분들 힘들죠?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나눠지니까 그나마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힘들고 어제도 하고 그제도 했는데 오늘 또 해야 되나? 오늘 또 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든 걸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하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자기의 유익보다는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에 나오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그 목회 칼럼에도 제가 잠깐 총회를 다녀와서 적었지만 우리 교단 108번째 총회 장소가 대전에 있는 새로남교회였어요. 그 새로남교회에서 그 보통 이제 총회장님이 되시는 교회에서 이제 보통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게 됐는데 그 갔더니 책자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새로남교회 장로님이 24분인데 원로 장로님은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로 장로님과 기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새로남교회 역사죠. 그 중에 이런 일부가 있었어요. 1990년대 새로남교회를 담임하던 전임 사역자가 그렇게 교회가 작지 않았는데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에 있는 교회에 청빙을 받아 훌쩍 떠나버렸어요. 담임 목사님 청빙이 몇 개월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는 두 파로 나누어져 4분이 일어나자 장로님들이 당시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던 지금은 고 오카노 목사님에게 좀 후임자를 좀 보내달라, 좋은 분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자 유학 중에 계시던 오정호 목사님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오정호 목사님도 오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제 박사학위 이제 시작하고 사모님도 방송 일을 하고, 근데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오셔야 된다고 하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제 제자 훈련 시작하고 사역 훈련 이제 첫째 딱 시작하려고 하는 즈음에 서울에 가셨던 목사님이 그 기존 교회로 가셨다가 뭐가 안 맞으셨는지 대전의 유성구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또 내려오신 거예요. 그 새로남교회는 그 목사님을 좋아하는 장로님들이 계셨는데 8분이 계셨는데 8분 중에 3분의 장로님이 그 교회로 따라가 버렸어요. 그 어려운 중에. 그리고 한 분은 이단에 빠지고 한 분은 돌아가신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럼 몇 명 남았어요? 장로님이 3명 남았습니다. 그 3명 중에 한 분은 개인적인 일로 호주로 이민을 가버리고 한 분은 1999년도 교회 건축 재정 사고로 다른 교회로 옮기는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만 혼자 남았어요.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도 그 상황에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목사님은 강단에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시고 내색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오히려 전임 사역자께서 우리 개척하실 때 우리 개척 자금을 드립시다 하고 헌금을 모아서 개척 자금을 드렸대요.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8명의 장로 가운데 3명의 장로가 가버리고 이 상황 가운데도 개척 자금을 준비해서 드리자 이랬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같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장로님이 혼자 남았는데 목사님의 마음을 알고 목사님 사역에 동역하며 돕기로 결심을 했다고 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떠난 분들의 빈자리는 계속 채워졌고 더 많은 성도들로 채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사는지 아니면 악한 마음으로 이기적으로 사는지 하나님 먼저 중심으로 사는지 내 중심으로 사는지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사는지 이웃 중심의 삶으로 사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저는 그 전임 목사님도 알고 있는 분이에요. 여기서 오종호 목사님이 만약에 다르게 했다면 하나님이 복은 주셨겠지만 이만큼의 복은, 지금의 복은 안 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착함인 것입니다. 이게 선함인 것입니다. 둘째로 의로움입니다. 우리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착함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또 예수님과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의와 불법, 빛과 어둠, 예수님과 벨리알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어떤 혼돈의 시대냐면 의와 불의를 구분하기 힘든 혼돈의 시대입니다. 의와 불의를 구분하기 어렵고 불의가 정의처럼 느껴지고 불의가 이 세상의 상식이 되고 기본이 되어버려서 정의가 불의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실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와 불의를 분별할 줄 알고 그 불의에 동참하지 않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진실함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6가지를 버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이나 남을 속이는 행동, 남을 속이는 어떤 것도 우리는 멀리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어떻게 비치느냐? 착한 행실을 통해 비치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비슷한 말씀을 베드로 전서 2장 12절에 했더라고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빛입니다. 빛은 세상에 비추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출 때 세상을 밝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던 어둠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빛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온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추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의 열매는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게 하는 이러한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기도하겠습니다.